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대문호 이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빠져서 방황하던 파우스트는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 인생, 의미도 없는 인생,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인지 모르는 인생, 해답이 없는 인생,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는 영적인 소리입니다. 아멘. 머리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슴을 울리는 종소리요, 하나님의 하늘의 종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소리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였고 파우스트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 손잡고 할까요?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종소리는 이 파우스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품에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때 파우스트는 새로운 가슴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이제 교회의 저절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순간 놀랍고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사이에 새로운 감사, 소망이 내 심령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제 아시아 최대의 셀 교회인 싱가포르의 CHC 교회, FBCB 교회, 참 FCBC 교회, 그 로렌스 콩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를 방문하고자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때 잠시 시간이 있어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주롱새 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공원 전체가 아주 새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독수리들이요 막 우리 위로 윙윙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다른 나라의 이 새 공원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 위에다가 저 높이 그물을 쳐놨어요. 왜? 멀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 주롱새 공원은요 그물이 없는 거예요. 위에. 이상하다. 그런데도 수천 마리의 새들이요 그 공원을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하지만 멀리 떠나가지고 어디로 그냥 사라지는 새들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네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새들을 여러분 날아가지 못하도록 멀리 못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뭐냐? 새 꼬리를 빼버렸어요. 옆에 이 두 날개는 있는데 새 꼬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날 수도 있고 점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멀리는 못 날아가는 거예요. 왜? 꼬리가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꼬리가 방향을 잡아주는데 꼬리를 빼버리니까 어디로 방향을 못 잡으니까 이 새들이 날아가다가 딱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뜨기는 뜨고 똑같이 다른 새와 힘이 있는데 날개가 있으니까 힘차게 나르는데 더 이상 앞으로 계속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꼬리가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꼬리가 없으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끌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해주는 갈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어린이부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들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많은 고민과 염려로 인해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무런 희망도 가치도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그냥 논팽에 함께 같이 동거하며 그냥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새로운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가치, 방향,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는 예배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 수가성 우물을 길러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무려 남편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너무나 사랑에 목말랐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런 목마른 여인입니다. 지금도 오다가다 우연히 만난 한 논팽이와 동거하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심한 열등감과 깊은 상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부끄러움 속에서 방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이 마셔도 또 목마르는 이 우물물이 아닌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육체의 욕망과 이런저런 환경으로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냥 흔들어대던 이 인생, 그래서 혹시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세상의 어떤 나름대로 목마름으로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도 여러분 동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얽매여 살며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체험받지 못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확실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눈앞의 현실과 문제 얽매여 살았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로 관심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을 위해서, 또한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와 상황에 얽매여서 고통하며 목말라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의 어떤 목마름에 대한 성공에 관심에서 이제는 점점 말씀, 기도, 전도, 섬김, 제자 훈련, 이런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과 논리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 이 영적 세계만 하나님은, 성경은 해석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판단하고 아주 그냥 약삭빠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진정 예배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며, 아멘 아멘, 수많은 상황과 문제 앞에 눌리고 답답해하고 컬컬하고 움츠렸던 내 인생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두 손 들고 열려라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그래요.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눈이 열려야지. 귀도 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녔어도 주님의 진정한 이 인카운트 없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막 졸리기만 하고 저것이 뭔 소리요? 그러더니 주님 만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귀신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성령 설교 말씀, 목사의 말씀이 내게 막 들어오고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바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리심산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산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진짜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합디다. 그러니까 과연 이 여인이 하는 말,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할 장소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그 당시 종교인들의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 상관없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배의 하나의 통로의 과정일 뿐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장소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첫째는 영, 두 번째는 진리. 그러면 이 영으로 진리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한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전인격적인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받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를,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진실로 드리는가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중에 자꾸 시선을 강단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주보를 만지작만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혹시 강단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을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회사 이 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산뜻 밀려있는데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지?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예배 끝나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마음은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의 예배인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에는 빈손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늦는 분은 항상 늦게 오셔요. 또 예배 시간에 그냥 휴대폰 보는 분 꼭 보십니다. 어떤 분은 성전의 좌석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휴대폰을 먼저 카톡을 보고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거의 끝날 때쯤 오시고 축도 끝나기 전에 싹 빠져나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집에서부터 먼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합니다. 예. 그냥 저녁에 샤워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또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이 몸이라도 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자 하는 심령으로 다시 샤워를 합니다. 맑은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잠을 잡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께 내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오늘 예배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가 넘쳤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다.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 인격으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요, 진리로 드리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활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 앞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를 이렇게 짝 찢으실 때 바로 성소를 향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닫혔던 이 성소가 활짝 찢기고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까지 가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시간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임금이 만찬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현장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리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온 집과 가정과 새끼들과 내가 하는 사업장, 직장, 모든 캠퍼스에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내 삶의 모든 삶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고, 아멘, 나와 내 가정이 날마다 내가 또 하는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여지거나 멋진 건물이 높여지거나 휘황찬란한 다른 어떤 물건이 높여지거나 담임 목사가 높여지거나 찬양 인도자가 높여지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본질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는 예배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그리고 모든 순서가 진리 대신 진리인 은혜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높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아마 이 대답을 들은 여인은 깜놀했을 거예요. 에? 여러분,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충격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가 성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한 유대인 남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길어봤자 30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고요,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발견이,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너 달라졌다? 너 옛날에 영이가 아니다? 자, 그런 말 들었어요. 너 전에는 2차, 3차 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서더니 왜 네가 꽁무니를 빼냐? 달라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로 만나게 되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진짜 만나면 저절로 변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아멘. 들에 그냥 이렇게 있는 풀포기 하나도 저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인을 살 때는 몰랐어요. 집사였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왜 풀포기가 이렇게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왜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뻗어 있는지 몰랐어요. 왜 밑으로 뻗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뻗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왜 산봉들이 이렇게 솟아있는지 몰랐어요. 모든 산봉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상에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늘 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렇게 잠이 안 왔는데 불면증 시달리다가 교회 오니까 막 잠이 솔솔솔솔 와. 이상하게 잠이 오네. 처음에는 막 헌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교회 가니까 돈 이야기하더라. 남들 봉사하니까 나도 마지못해서 그냥 합니다. 그러지만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질문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낸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나의 메시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조용히. 내가 그라.
내가 거라.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눈에 막 두 줄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나는 그분을 만났어.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야.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제 안 되는 인생이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야.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이건 왜 그럴까요? 참으로 당신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기회요, 인생 대역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만 24시간 딱 하루 제45차 행복 힐링 캠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토요일 하루라도 참석하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몇 분 걸렸다고요? 30분 부당. 이번 행복 힐링에 참석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분 안에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적어도 딱 24시간 만 하루 만에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행복 힐링 캠프에 오게 되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제일 싫어해? 원수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해. 왜? 그동안 내가 갖고 놀았거든. 근데 예수를 만나면 마귀 귀신들이 어쩔 수 없이 손 놔버려야 되거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찌든지 여러분을 이 행복 힐프에 예수님 메시아임을 만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사건을 동원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를 터뜨리고 이렇게 방해하고 욕을 합니다. 너 거기 가봤자 꽝이야 막 이러면서. 이번에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귀신을 뚫고 참석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고 하필이면 그때 누가 만나자 하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세상 일에 지치고 상하고 막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찰나의 육체의 기쁨은 있지만 금방 침체기 있는 우리 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지옥불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강청해서 이곳에 앉혀놓으세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권면이나 부탁 정도가 아닌 명령하셔서, 명령. 볼까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명령. 그러면 여러분 젠틀하게 럭셔리하게 초청하지 마세요. 와주면 좋을 듯해요. 오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요따위로 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초청하지 마세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겠어요. 강제로 데리고 오세요. 뺨을 한 대 때리고서라도 데리고 오셔요. 이 성자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올처럼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적당히 한번 아보면 어쩔까요? 지옥으로 간 인생인데 아보면 괜찮을 듯합니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한번 와보실래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닙니다. 진실로 당신이 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강권에서 억지로도 뺨을 때려서 여기 앉혀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귀신은요, 야 적당히 해라. 그 사람 상처받아.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면 다시는 예수 나 교회 안 갈란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절대 사정 봐주지 마세요. 왜? 그 인생이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그 친구,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내 여동생, 저 지옥불로 뻔히 가는 줄 알면서 한번 와보면 좋을 듯 해요. 시간 한번 내보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정말 이 행복을 모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눈물로 통과하고 뒤집어지고 방언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꼭 그런 마귀는 너는 가도 은혜 못 받아. 이번에도 그럴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때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어쨌든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놓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사람도, 그 친구도, 내 사랑하는 이 직장 동료도, 내 캠퍼스에 함께하는 그 공부하는 내 그 동료도 정말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입에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와 하다가 금방 꺼져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 슬픔, 두려움, 염려,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게 하고 그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조자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절대로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세요. 엉뚱하게 가면은 분명히 엉뚱하게 됩니다. 정부 7화입니다. 정부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몇 분이 모여서 서해안에 낚시하러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여집사님이 남편이 세례도 안 받았어.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오늘 당신 꼭 세례 받아야 되니까 꼭 교회 가야 해요. 그럼 나 저기 약속 있어, 가야 돼. 나 그래서 안 돼, 오늘 안 돼, 안 돼 하고 막 울부짖듯이 매는 거예요. 매어 달렸어. 이곳에 계신 남편들이요, 믿음 좋은 아내의 말을 들으시면 만 가지가 덕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별난 마누라 또 가지고 내가 짜증난다고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교회 갔어요. 남편은 그날 세례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친구들은 다 서해안으로 룰룰랄라고 막 낚시를 떠났어요. 그날 떠났던 친구들이 서해안에서 낚시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 안에 있던 그 친구들이 몽땅 다 죽었어요. 중앙부처에 다 과장급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인데 다 죽었어요. 오직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 말 듣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으러 나온 그 남편만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처럼 교회에 초청을 받아 나오면 만 가지가 유익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손잡아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여러분 신비하죠? 놀라워요. 아니 난 단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뿐인데 이상하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성만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어떤 집에 부자 주인이, 이제 부자 어른이 환갑잔치를 주인이. 근데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번 잔치에 누가 순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일 처음 개를 보고 말했어요. 야,
이 여름에 주인께서 이렇게 환갑잔치 베푸는데 네가 보신탕이 최고잖아. 여름에, 응? 보신탕이 얼마나, 보신탕으로 네가 나가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걔가 말하는 거야. 내가 나가는 건 참 좋은데 내가 가면 이 부잣집 재산을 누가 지키냐. 빵빵하고 어떻게 지키냐. 누가. 그러니까 걔는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닭을 불렀어요. 닭아, 이 여름에 삼계탕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러니 주인에서 네가 순교해라. 그래서 닭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주인이 일어날 시간을 누가 알려주냐. 꼭 끼워. 어떻게 알려주냐. 주인에게 누가 매일매일 그 영양분 보충해. 내가 어떻게, 내가 알을 이렇게 뽕뽕뽕 나와서 매일매일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이것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소한테 이제 그랬어요. 야, 네가 아무래도 갈비가 최고지 않냐. 갈비로 대접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도 잔치에 소고기보다 좋은 게 어딨냐. 그러니까 소가 그러는, 나는 안 된다. 왜? 내가 없으면 주인집에 이 많고 많은 이 농사를 누가 짓냐.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돼지에게 말했어요. 야, 돼지야, 너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지 않냐? 너의 삼겹살로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다 개나 닭이나 소는 다 이유가 사명이 있는데, 다 할 일인데 돼지는 할 일이 없어. 그냥 먹고 자고 특별한 사명 없이 사실을 위해서 살만 되게 퍼먹고 찐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그러더래요. 그럼 물 끓이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먹고 자고 그저 살만 찌고 그렇게 자기만 살다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 안 돼. 아멘. 우리 적어도 누구에서 유익을 주든지 무엇이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잔치, 이 바로 예배의 부름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진짜 겉모습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형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 인생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이 땅에 가치 있고 목적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